오늘 죽음보다 앞선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피곤하시지만 정신 바짝 차리셔서 말씀 듣고 우리 생명의 구원 열차 함께 타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책을 간단히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종교 없는 삶. 네, 딱 책 제목만 봐도 뭔가 숨이 턱 막히시죠. 네, 오늘날 북미와 북유럽에 탈종교 현상을 계속해서 연구한 사회학자 필 주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오늘날 미국에서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탈종교 현상을 사회학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는 아주 재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를 많이 따라했고 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미국에 있는 교회와 비슷하기에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문화는 다르고 또 현실과 좀 다른 부분은 있는데 또 생각보다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북미 사람들이 이제 종교가 없어도 실제로 타인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또 도덕성으로도 상당히 탁월하다라고 이 사회학자 필 주커먼이 이 책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종교가 없어도 오히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도덕성이 탁월하고 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 원인이 정치와 기독교의 결탁으로 인해서 환멸감을 느끼고 종교를 떠나고요. 또 가톨릭 교회 사제들의 소아성의 스캔들이나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노동력의 증가 등을 꼽아서 교회가 또 종교가 계속해서 탈종교화되는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도요, 이런 비슷한 면모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시간에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 책이 단순히 종교 없음이라고 해서 무종교인이 늘어나서 왜 떠났는지만을 그려주는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을 자세히 보게 되면 현대인들이 기성 종교를 빠져나와서 종교 없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그들은 종교적인 그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사회학자 필 주커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느끼는 경외감이나 또 감사함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 대상을 우리처럼 하나님이라고 단정짓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요, 교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파티를 즐기면서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런 산물들을 즐기곤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이야기를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미국인의 64%, 독일인의 61%, 프랑스인의 55% 등등 내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고 응답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이들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나 기향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또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현실 속에서 이들이 받아들이는 죽음 역시 현실로 받아들이고 죽음도 잘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엄사법, 그리고 안락사 등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죽음 등을 법으로 합법화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또한 인간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선택권으로서 말입니다. 끝으로 결론을 21세기의 종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명상이라고 내립니다. 명상. 세상의 타문화와 타종교를 알 만큼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추상적 영성만 있는 무형의 비인격적 세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만물이 회복되는 인격적 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뜻이 분명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을 통해 회복이 담긴 그분과의 관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무형적인 것들, 비인격적인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탈종교화를 꿈꾸는 오늘날의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나아가요. 요한복음 11장까지 말씀을 듣고 달려온 우리라 이쯤 되면 예수께서 어떤 심정으로 무덤으로 달려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대로 곡하기 위해서 또는 그들의 문화에 걸맞은 애도하는 심정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죽음을 통한 사망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며 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비통히 여기시다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 33절과 마찬가지로 비통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시다, 분개하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떤지 느껴지십니까? 그 무덤을 보시면서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분개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전투를 앞두고 내가 상대방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로 이끌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무덤 앞에는 커다란 돌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돌이 왜 있었냐면 당시 야생동물 등이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 등에 의해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큰 돌로 출입구를 막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원반 모양의 아주 큰 돌을 홈을 따라서 무덤 입구를 막고요. 그래서 짐승이나 강도들로부터 시신을 보호했다고 해요. 사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고자 했던 이 큰 돌의 의미가요, 지금은요,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은 죽음의 큰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가요, 지금은 나사로의 죽음을 상징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제 그 둘이 죽음 안에서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님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영원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별이 만남으로 돌아서는 기적을 표현하는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 보면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앞서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고백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만류하는 모습을 39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9절 하반절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자신의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부패를 막기 위해서 시체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마르다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에게 이 조언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마르다와는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녀가 아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는 지금 당장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없어.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라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부패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란 책에 살펴보게 되면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유대인, 또 헬라인, 로마인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이 세 부류가 모두 육체 부활을 불가능한 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헬라인은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약함과 악의 근원으로 보았고 정신을 강함과 선의 근원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일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몸의 부활은
그들이 바람직하게 여길 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신이 누가 있을까? 반면에요, 유대인은 대체로 육체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 봤어요. 또한 일부 유대인은 종말의 때가 오면 의인이 부활한다고 종종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들이 믿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한 개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리라고 믿은 유대인과 로마인, 헬라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육체의 부활을 꿈꾸는 자,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는 자, 소망하는 자가 살면서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사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렸던 그들 역시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평생 그들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창조주에 대한 생각은 절대적이었어요. 아주 초월적이었습니다. 자, 마르다가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사상과 이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조언한 것들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패하여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그녀의 주장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당장의 생명의 나라를 가져올 수 없는 그저 그런 왕으로 메시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에는 시간이 더욱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신이 예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 이 가르침 속에서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믿음을 고백했던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예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의 표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와 같은 고백을 보게 된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11장 4절에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자신이 모두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는 무덤을 향해서 분노하시며 비통해 하시면서 지금 전쟁에 나가는 투사와 같이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거였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25절과 40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때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41절 상반절에 사람들이 아무런 반발심 없이 그 돌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치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나온인 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의 말을 듣자마자 저 안 할래요, 이러지 않았죠. 무조건 즉각 순종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직접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서 예수께서는 그 돌을 치우면서 공개적으로 한 가지의 제스처를 취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전개하자면 우리는 누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에서의 영광을 위해 나사로를 기억하면서 나사로를 위한 기도를 당연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놓여있던 돌마저 치운 상황 속에서 마르다의 현실적인 조언과 이 냄새나는 이 현장에서 무언가를 일으키는 것은 나사로를 위한, 나사로를 살릴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등장할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당연한 생각을 다시 한번 뒤집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 하반절과 42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41절과 42절 말씀을 대충 훑어보아도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그렇죠?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어요.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연합수련회 강사였던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였냐면 기도할 때 매사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뭘 주심에 미리 감사합니다. 주시진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받아야만 감사한다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서 기도할 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서 기도해 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미 드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을 감사하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드린 기도라면 언제적 기도였을까요? 이 기도가 언제적 기도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베다니에서 또 다른 베다니로 가시는 대신에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현실을 자는 것으로 비유하시면서 간구하셨을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그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란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시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 죽음이 아닌 그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잠을 자는 것을 비유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기도한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그 기도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제가 설교하면서 늘 말씀드렸죠.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 기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감사의 기도의 선포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신 공개적인 선포이자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초기 기독교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요, 당시 공적인 치유를 위해서는요 보통 기도가 아닌 명령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 41절과 사도행전 3장 6절만 봐도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건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런 말씀 등이 대표적인데요. 근데 기도는요 항상 이러한 명령보다 먼저였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1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죠? 취한 자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당시에 잘 알려진 기도의 자세였어요. 그리고 특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마법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라는 비방이 있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침묵의 기도를 불신했던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누구나 다 아는 방법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기도의 내용은 불신을 갖고 예수가 마법사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겠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런 행동에는요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만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당장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또 늙어서 죽습니다. 오히려 이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한층 믿음이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더욱더 예수님 입장에선 중요했던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5절,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0년대에요. 부려 지금 제가 2020년이니까 제가 10년 전, 한 14살 때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아시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당시 이 책이 너무나도 유행해서 막 개그맨들도 패러디를 많이 하고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 혜민 스님도 강연을 많이 했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 책을요,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책을 선물해 준 사람이 다름 아닌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 책을 선물로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위로를 얻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저는 이 책을 그 당시에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절망을 느끼는 하루 4시간씩 밖에 잠을 못 자는 투잡 뛰는 분들, 그리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학생들, 또 청년 실업에 허덕이면서 쫓기듯 사는 삶에 지친 이들에게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가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중에 유난히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안 됐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 어떤 성스러운 스승이라도 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스러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당시 이 책을 읽고 많은 이들은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공과 실패와 행운과 불행이 교차하는 삶 속에서 얻어야 하는 것인지 이 책을 통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삶에 공감하고 우리 곁에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사실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많은 책들을 통해서 쏟아져요. 하지만 앞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뜻이 분명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실 이 내용들은요, 붙잡을 수 없는 공허함과도 같아요. 당장에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당장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사실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 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 손으로 그 현실을 붙잡을 수 없는, 마냥 행복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그렇다고 이 책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는다고 해서 그 행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에 그로 인해 느껴지는 불안감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공과 실패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행운과 불행을 논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작 취해야 되는 삶의 태도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내 손에 쥐어진 것과 놓친 것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나를 먼저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분과의 사랑이 넘쳐나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며 예수라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15절에서의 예수께서 바라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평생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의 큰 돌은요, 외부로부터 위협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큰 돌이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고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만 같지만 삶에서 그 큰 돌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 큰 걸림돌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믿었던 그 보호장치가 때로는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과 삶의 마지막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죽음이란 장애물을 우린 도무지 혼자서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옮겨놓은이란 단어가 나오죠. 옮겨놓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라는 들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직역하면 들다입니다. 들다.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거예요. 눈을 들어 자세를 위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큰 돌은요, 죽음이란 마지막 장애물을 치우는 일은 오직 예수님의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기도하시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죽음이란 장애물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편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그 다음으로 치우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는 장면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이하소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나오는데 이 외치는 소리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치우다예요. 치우다. 이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이 돌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 가득 차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기운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이유가 43절에서 나타납니다. 자, 돌이 옮겨졌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굴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큰 소리에는 나사로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자, 큰 소리로 부르시니 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 아시죠?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 대신 바라바를 살리자고 외칠 때 또 외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12절, 15절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없애라고 외칠 때 사용이 되어져요.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 왕이 되신 능력, 바라바를 대신 살려주신 능력은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는 사역 내내 사역을 통해서 바람과 물질을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을 책망에 내쫓으셨고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사역 속에서 어둠을 향해서도 빛이 있으라 라는 명령으로 어둠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분개하시며 비통한 심정으로 그 사망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기고 있는 모습을 궁극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보지 못했고 우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현실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44절에서 죽은 자가 걸어 나오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마치 이 모습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목자께서 자신의 양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를 따른다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사로는 지금 자신의 목자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 양들을 살리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굴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그대로 손과 발은 배로 동여 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마르다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죠? 39절에서 염려했죠. 부패했다고, 냄새가 난다고. 사흘이나 지내서 너무나도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간절히 외치고 기도함으로써 나사로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4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시편 23편 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는요 이미 죽음이라는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절망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나사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았고 갇힌 데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된 모습을 우리는 직접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놀라운 자유 역시 이제 곧 있으면 펼쳐질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얼굴을 싼 수건은요 사실 공간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과 20장 7절 이 두 장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뒤에 남겨진 것은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이었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의 의미는요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다시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이후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잡아가는 대신 제자들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8장 12절에서 결박을 당하시는데 44절 말씀에 동이다라는 말과 동사와 같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동요매시는 대신에 제자들이 매임해서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친히 행동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매임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을 대신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매임과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고 영원히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늘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표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제가 직접 부활을 느끼며 만져보진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물로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나의 피부로 와닿고 내게 인격적인 경험으로 와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속박되었던 그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된 것은요 죽음이란 절망보다 앞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죽음이 다스리는 현실의 세계를 보고 치를 떨며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죽음이란 현실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만약 무엇 했더라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이 잔인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혼자 옮길 수 없는 이 죽음을 기쁨과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지고 가심으로 죽음이 잠이 되게 하신, 죽음보다 앞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이 밖을 나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그 죽음을 이기신 사랑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등져요.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이렇게 외기해요. 이제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고. 현실에서 그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며 나는 그 죽음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요, 그 죽음을 통한 사망의 권세가 결코 존중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그것을 향해 분노하시고 비통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매이시고 죽으셨기에 그 죽음이란 무섭고 떨리는 현실보다 더 앞서신 온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그 죽음에서 진정으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먹고 마시며 예수를 통해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자 요한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오직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형벌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쫓고 사랑하는 것이 죽음이라면요, 우린 여전히 그 형벌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쫓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면 우린 그 두려움을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 현실로 와닿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서 예수를 통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고 깨닫고 가슴속 깊이 새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고 타일 종교화를 일으키며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라며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죽음이란 돌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사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수고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그때에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때를 나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정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며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가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를 바라보게끔 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계명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믿음에 결단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도를 옮겨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라는 그 존재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의 그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